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마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계속되는 장마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부지방인데 오늘 내일 고비라고 합니다. 이제 잘 지나가야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의 보호와 이제 지켜주심이 함께함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노아의 이제 방주와 관련된 홍수와 관련된 말씀으로 홍수 뒤에 방주에서 나오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새 이렇게 잠깐 동안 그 내리는 빗줄기에도 얼마나 큰 피해가 있어요. 지금 이제 이재민도 많이 나고 사상자도 많이 생기고 집도 파손되고 이런 것들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쉼없이 비가 내렸을 때 이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가 심각나지 않으세요? 지금 내리는 비는 국지적으로 어디는 좀 내리고 어디는 안 내리고 또 내렸다가 쉬었다가 또 내리고 이렇게 지금 비가 내리지만 노아의 홍수 때의 비는 40일을 밤낮을 쉬지 않고 내렸다고 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아마 그와 같은 대난리가 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수가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뭘까? 보실까요? 비 내린 게 40일 동안이나 내렸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안에 들어가라 말씀하시니까 노아가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이 방주 안에 다 들였습니다. 그게 일주일이 걸렸어요. 일주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40일간의 비가 밤으로 낮으로 하늘에서 땅에서 이와 같이 내렸습니다. 이렇게 내리고서 한 110일이 지나가지고 150일째 되는 때에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산에 이 방주가 멈췄습니다. 40일을 이 땅에 비가 내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물에 잠기게 됐어요. 물에 잠기게 되면서 이제 노아가 만든 방주가 보통 큰 배가 아닙니다. 지금으로 치면 거의 한 3, 4만 톤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배, 그 큰 배가 이제 물에 뜨게 됐습니다. 물에 뜨고 110일을 경과해서, 그러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한 지 150일째 되는 때에 아라랏산에 이 방주가 정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150일 동안을 이 물이 빠지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제 기간이 150일 동안,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110일 동안 물이 이제 그치고 이제 마치고 40일이 지나서 아라랏이라고 하는 산에 방주가 정착을 하고, 그리고 150일 동안에 걸쳐서 물이 빠지고 비로소 땅이 마르게 되는 이런 대홍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탄하셨다고 했어요. 내가 왜 인생들을 지었을까? 인생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살고, 또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말 그대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온갖 음란한 짓 다 하고 죄는 죄대로 짓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홍수 심판 사건은 성경적으로 보면 아담의 타락,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신천신지가 열리는 새로운 최후의 심판과 함께 나오는 4대 심판에 속하는 그와 같은 재앙입니다. 결코 낭만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노아의 이제 때에 이러한 40일의 대홍수가 나고 그 후에 물이 마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새겨들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게 하셨어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기간도 그렇게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노아가 600세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했어요. 600세라 그러니까 얼마나 장수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노아의 홍수를 기점으로 해서 점점점 사람의 수명이 줄어듭니다. 그 이전에 무두셀라 같은 사람 969세까지 살았는데 그 뒤에 점점점 수명이 줄어들어가지고 뭐 600세, 500세, 400세 해가지고 지금 우리의 수명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창조하신 세계와 이 노아의 이제 홍수가 지난 후에 새로운 세상이 그 하나님이 원래 창세기 1장 창조하신 세계와 다른 세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사람의 수명도 줄어들게 되고 이와 같은 세상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예비하라, 방주를 준비하라 라고 하셨어요. 성경에 남은 자라고 하는 사상이 곳곳에 깔려 있습니다. 이 노아가 말하자면 그 시대의 남은 자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부 멸절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남겨두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사람이 노아입니다. 새벽기도 여러분들 성경 통독 잘 하고 계십니까? 요새 그 본문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인데요,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그 유다 나라가 망하고 나서 거의 대부분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웬만한 사람들 거의 다 끌려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비천한 사람들 외에는 전부 다 끌고 갔다 그랬어요.
비천하다고 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부자유하거나 혹은 경제적으로 아주 무능력하거나 또는 이제 사회적으로 아주 하층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 빼놓고는 웬만하면 다 부자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들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요. 성경에 이 남은 자,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주를 짓도록 말씀하십니다. 재료를 말씀하시고요. 길이는 얼마큼 만들고 높이는 얼마큼 만들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안에는 뭐를 만들고 미국의 이 노아의 방주와 같은 크기로 만든 그런 배랍니다. 길이가 300규빗, 약 135m, 100m가 넘어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거예요. 기계로 한 게 아니고 지금처럼 뭐 기중기 갖다가 뭐 하고 뭐 갖다 하고 아닙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이 한 거예요. 폭이 50규빗, 23m, 그리고 높이가 30규빗, 14m. 그리고 이제 배를 만든 그 나무 재질은 옛날에는 잣나무 그랬는데 요새는 코페르나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뭐 잣나무 일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짓다 보니까 배에 물이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안에다 역청을 가지고 바르게끔 이렇게 만든 배가 노아의 방주입니다. 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은 40일 동안 비가 아무리 많이 와서 여기에 물이 차고 강물이 흐르고 모든 것이 다 잠긴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는 겁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방주 안에 있어야 안전한 거예요. 아무리 큰 짐승도 방주 안에 있지 않던 짐승들은 다 수장되고 말았어요. 이번에 보니까 그 물난리가 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 쇳덩어리 이제 기중기 같은 것도 막 떠내려가요. 그게 뭐 얼마나 무거워요. 그런데 이제 물에 휩쓸리니까 그냥 뭐 종이배처럼 그냥 휩쓸려 갑니다. 그 정도로 물의 힘이 강하고 강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온 세상이 물로 다 뒤엎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그 짐승들 그들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 것으로 끝이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라든가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다 이제 잘 해결되고 어려움이 없고 힘든 없고 고통이 없고 실패가 없고 좌절이 없고 또 질병이 없고 사고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이 땅에서 완전히 새로워지고 완전히 그러한 사람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의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방주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갈 때 이 세상의 거센 풍파가 몰아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휩쓸어 가지만 그 가운데도 구원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비가 올 때도 그 안에 있었고 또 110일 동안이나 이제 배가 이제 떠다닐 때도 그 안에 있어야 됐고 그리고 이 아라랏산에 이제 배가 이제 멈춰섰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문 열고 바깥에 나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150일을 기다려야 됐어요. 합계 300일을 기다려야 됐어요. 비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300일이라고 하는 거의 1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을 방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 기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에서 기다리고 대기하는 겁니다. 대기하는 거예요. 홍수 내릴 때 40일 만에 내렸지만 이 물이 빠지고 그런 기간은 비가 내릴 때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렸어요. 어떤 일을 하나님이 40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행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일은 40일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은 금방 이루어져서 금방 응답이 오는 것 같고 금방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더디 오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만큼 답답하게 변화가 없고 어떤 응답이 없고 이러한 일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맞춰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늦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때로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일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예레미야서에도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폐망이 됐습니다. 거기 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거의 다 비루한 자, 비천한 사람들만 남았는데 일부 왕족들도 몰래 숨어가지고 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남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 중에는 이제 바벨론 왕이 총독으로 세운 사람을 암살하고서 자기들이 세력을 규합하고 어떤 일을 꾸미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는 우리 애굽으로 갑시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붙잡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를 해봐야지. 예레미야 선지자요, 우리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시오.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기도했어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가지 마라. 너들 지금 애굽이 지금 강한 것 같지? 애굽도 역시 바벨론에 망한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 부탁한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으면 그 말씀 듣고 그렇구나. 우리들이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멈추고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합니다. 무슨 소리? 우리가 지금 살 길은 애굽밖에 없어. 애굽으로 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만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하고 예레미야를 붙잡아가지고 애굽으로 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옛사람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좀처럼 이게 끊어지지 않고 이게 소멸되지 않고 그래요. 이게 좀처럼 끊어지지 않고 완전 새 사람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아요. 오늘 이처럼 우리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무엇보다도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달라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이제 마지막 유다의 왕 시드기야라든가 이제 당시의 제사장이라든가 당시의 이제 고관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예언의 말씀은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레위기, 신명기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맺고 야 너희들 어떻게 할래? 너희들 내가 너희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줄 텐데 이거 말씀 잘 들을래? 어떡할래? 예,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너희들이 사는 땅에 결코 외적이 침입하지 못하고 질병이 찾아오지 못하게 하고 너희들을 지켜주고 축복해 주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섬기지 않고 나를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너희들이 내 말씀에서 벗어나면 너희들은 반드시 징계를 받을 거다. 반드시 파멸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아니, 일부러 외면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전한 게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아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모르는 척하고 모르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신앙은 참으로 이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가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이렇게 방주 안에서 기다린 그들을 향해서 창세기 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고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그렇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있는 이 모든 생물들을 다 끌어내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라고 하실 겁니다. 아라랏산에 머문 지 150일이 지난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오라. 방주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잘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말씀합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너희들이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0명의 사람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가야 다락방에 모여서 50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데 하루 지나 이틀 지나 사흘 지나 근데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약속하신 것을 보내준다고 했는데 아무런 소리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고요. 결국 500명 중에 380명이 각기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게 120명이에요. 120명. 500명에서 시작했지만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스턴트처럼 금방 팍 찍어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승자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다림의 승자가 돼요. 방주가 이제 멈추서고 난 다음에 물이 빠진 다음에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300일 동안이나 여러분들 방주 안에 있었으니 얼마나 지쳤겠어요. 배멀미도 있고 뭐 짐승들과 있다 보니까 냄새도 날 것이고 뭐 얼마나 그거 이제 부딪혔겠어요.
노아가 이 모든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한 게 제사,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 오늘날의 미국을 이룬 청교도들이 저 영국에서 지금의 이제 아메리카 땅까지 가기까지 40여일이 걸렸어요. 그 배 안에서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이제 신데르게 발을 디뎠는데, 그들이 제일 먼저 이제 그 신데르게 발을 딛고 한 일이 먼저 하나님 앞에 교회 짓는 일. 야, 우리 집 짓자. 우리 살 집 짓자. 내 집 짓자는 게 아니라 먼저 교회를 짓었어. 그리고 학교를 짓고 애들 가르치자. 그리고서 그 다음에야 자기를 짓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예전의 집들은 다 휩쓸려 가서 없고 흔적도 없고 허허벌판처럼 아무것도 남은 곳이 없습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우선순위 제일 먼저 든 것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단을 드렸다,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을 찾으셔서 뭐 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오늘 하나님은 이처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장마 때문에 여러분들 오시는 게 쉽지 않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잠깐 아주 극성 때 아마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나 봐요. 하는 말이, 목사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예배가 안 돼요.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들 중에 아마 못 나오신 분들 중에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예배가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데도 예배에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또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님들, 우리 몸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300일 넘게 이렇게 방주 안에 있으면서 많은 시간을 이렇게 있었지만,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바깥에 나가 공기도 쐬고 싶고 얼마나 한번 좀 이제 배 안에서 갑갑했겠어요. 나가서 뛰기도 하고 뭐 집도 짓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는데,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 하나님을 이제 제사하는 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노아의 예배에 대해서, 노아의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창세기 8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인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은 맏아들로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작은 아들로 목축을 했습니다.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각기 제사를 드렸어요. 농사짓는 가인은 이제 농산물을 가지고 또 우리 목축을 하는 이 작은 아들 아벨은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 된 것인지 이 아벨의 제물,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뭐 가인이 어떠한 뭐가 있는지 그 성경에 안 나오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 가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잘못됐나, 뭐를 잘못했을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로 드리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동생을 미워합니다. 이놈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비교도 안 되고 나만 이제 내 제사만 받으실 텐데 결국 그 동생을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노아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씀 바로 그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중에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홍수 중에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도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선순위인지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돼요. 그 중심에 이르시되 8장 21절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어요. 노아의 이제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무지개를 약속으로 징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말씀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나님이 이제 제사를 받으시지만 사람의 마음이 이와 같이 계획하는 바가 악함이다. 또 이제 너희들이 죄를 범할 걸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불로 심판하죠. 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불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와 같이 이제 홍수 심판 후에도 여러분들과 성경을 읽어보면 노아의 가족이 나가가지고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제 농사를 짓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이 셈, 둘째 아들이 함, 셋째 아들이 야벳. 세 아들입니다. 거기다 그들 각자 부인이 있어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부인이 있고 노아도 부인이 있고 전부 그래서 8명이 8가족입니다. 8명이. 그런데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를 건하게 취했어요. 포도주에 건하게 취해가지고 그냥 옷을 훌쩍훌쩍 다 벗고 누워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아들들이 봤어요.
아들들이 봐가지고 이제 셋째가 이제 첫째한테 가가지고 형 아버지께서 그만 아마 약주에 취하신 것 같아. 근데 옷을 다 벗고 계시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둘째는 나가서 그거 가지고서 이제 아버지 흉을 보고 아버지 마음이 나셨구만. 그런데 첫째하고 셋째는 아버지의 수치를 가립니다. 뒤로 돌아가지고 아버지의 수치를 가린다고 했어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서 아버지가 첫째하고 셋째는 축복을 하잖아요. 둘째는 저주를 합니다. 아내 자손들. 오늘 이와 같이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이후에도 악함이 있고 죄가 소멸되지 않고 남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이 심판과 징계로다가 사람이 바뀌질 않습니다. 바뀌질 않아요. 징계로 다 바뀐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징계로 다 바뀌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죄를 져가지고 징계를 받아가지고 교도소를 갔다 오는데 교도소 갔다 와가지고 새 사람 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오히려 더 갔다 와가지고 악해진 사람도 있고 또 거기서 또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만나가지고 범죄하는 사람 범죄를 더 못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세운 교도소가 있습니다. 소망교도소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소망교도소는 민간교도소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기독교 이제 에다 맡겼어요. 맡겼습니다. 이 여중가 어디에 있는데 이 교도소는 뭐 일반 교도소하고 다르게 전혀 이제 다르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도소를 나온 사람과 일반 교도소를 나온 사람의 재범률을 재보니까 이제 소망교도소를 나온 사람들의 이제 재범률이 아주 현격하게 낮다는 거예요. 낮다는 겁니다. 징계로 다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징계로 다 새로워지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런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오늘 우리가 이제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새 사람 되는 겁니다. 방주에서 나오라. 방주는 구원을 상징한다고 했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세상 밖으로 나오라.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사로가 나오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 방콕하시고 물론 조심을 해야 돼요. 그냥 옛날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위축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조심할 거 조심해야 돼. 방역 기준 잘 지켜야 돼. 방역 기준 잘 지켜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정과 형편 때문에 못 나오면 온라인이라도 예배를 드려야 돼. 집중이 안 돼, 잘. 집중이 안 돼. 어떤 분의 말과 같이. 시간 1시간 딱 해가지고, 거기 집중해가지고 예배 드린다?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에게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이 땅에 모든 것이 다시 휩쓸어갔고 새로운 땅이 열렸지만 노아의 아들 함을 통해서 이런 죄가 나오는 것처럼 징계는 결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두 다 승리하시는 현수민의 가족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